오늘도 기도하심으로 예배에 임하시겠습니다. Let us all pray.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루하루의 삶을 돌아보면서 후회를 할 때도 너무 많은데, 후회를 하면서도 죄를 계속 반복하는 우리의 미련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넓고 쉬운 죄악의 길을 버리고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구원의 주님을 찬양하며 지금 회개하게 하시고 순종으로 헌신할 수 있게 인도하시고, 성령님 우리의 마음속에서 역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Dear loving God, we have gathered as believers here today, as those who are honestly seeking the truth. We ask you to speak to us today. May your truth touch not just our intellects, but also our deeper yearnings of our hearts and soul. Be with us and anoint us. In Jesus' name we pray. 아멘.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 한 목소리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Let us recite the Apostles' Creed in one voice.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이 시간 오늘도 헌금 보내주신 분들, 또 온라인으로 헌금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헌금 기도 하시겠습니다. Let us pray for the offering. 하나님, 지난 한 주를 또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니 주님 앞에 우리의 입술로 고백할 것, 알게 모르게 주님이 베풀어 주신 축복이 너무너무 많음을 이 시간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감사하며 더욱 헌신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물질을 드립니다. 기쁨으로 드리는 이 감사의 시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우리의 삶이 더욱 의미 있고 감사를 표할 줄 아는 삶이 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염려하는 모든 심령들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Dear loving God, you have commanded us to honor you with our wealth, and we pray that you will be honored greatly this day as we give to you what is already yours. Bless these cheerful givers and bless the tithe and offerings that they give. Be with the people who's sick, who's worried, and who's disappointed and despaired with coronavirus. Heal them, anoint them, encourage them, and guide them with your power. In Jesus' name we pray. 아멘. 광고 말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당분간 앞으로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은 이렇게 온라인에서 서로 만나고 서로 교제하고 대화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말씀 또 예배를 참석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온라인 예배 또 youth worship 또 children's worship service를 클릭을 하셔서 항상 보시고 여러분 함께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는 주일 성경 통독은 열왕기상 21장부터 열왕기하 16장까지입니다. 저희가 새롭게 또 커피 브레이크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들어가셔서 커피 브레이크를 클릭을 하시면 자세한 내용 또 신청할 수 있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고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again 우리 헌금을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보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렇게 베이스 캠프로 보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온라인으로 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온라인에 들어가셔서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 스텝 바이 스텝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보시고 도움 받으시고요. 저희가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헌금해 주신 거 여러분들께서 확인할 수 있도록 재정부에서 확인 문자 또는 이메일을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거기에 무슨 discrepancy 차이가 있거나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박희종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특별히 아파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 계시면은 그분을 위해서 우리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 그리고 medical professionals 최전선에서 열심으로 싸우고 계시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빠른 시간 안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이 병을 치유할 수 있는 백신이 빨리 나올 수 있게 여러분 그것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될 것들 계신 장소에서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열심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7장 22절로 26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으셔도 되고, 또 본문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펴 놓으시고 또 같이 보시면서 말씀을 나눠도 좋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여러분, 요새 유행하는 말 가운데 하나 COVID-15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COVID-19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칭하는 건데 COVID-15이라는 단어는 Freshman 15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요, 대학생이 프레시맨에 들어가 가지고서 너무 앉아서 공부만 열심히 해가지고서 살이 15파운드 더 찐다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이 Freshman 15인데, 요새 COVID-15이라는 말은요, 다른 데 가지도 못하고 집에 가만히 있으면서 계속해서 먹고 또 먹고 해가지고서 15파운드를 지금 찌고 있다라는 말을 지금 할 때에 COVID-15이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절제를 영어 성경에서 self-control, 절제한다, 자제한다, 통제한다 라는 단어를 우리가 쓰고 있죠. 그래서 잠언 16장 32절에 보면은 이렇게 절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성을 점령한 사람보다 낫고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자기를 통제할 줄 아는 사람은 뭐라 그럽니까? 성을 점령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라는 말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자기를 통제 못하는 것 같습니다. 마음을 다스린다라고 할 때 우리 마음 뭐를 다스리는 걸 말해요? 우리의 욕심, 우리의 욕망을 다스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stay at home을 하면서 여러분 자신들이 자기 자신이 얼마나 자기 자신을 컨트롤, 절제, 자제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그 컨트롤 해야 될 것들, 절제, 자제해야 될 것들이 정말로 많은데,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오늘 특별히 두 가지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식욕, 그리고 두 번째는 소유욕에 대해서 한번 우리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 특별히 이제 집에 계속 계시면서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많다 그랬는데,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한테 제일 필요한, 여러분들이 지금 제일 절제해야 될, 자제해야 될 그것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들 지금 제일 힘들어하고 있는 게 뭡니까? 제일 통제를 못하고 있는 게 뭡니까? 오늘 제가 첫 번째로 제가 잠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COVID-15이라고 제가 한번 그렇게 그 타이틀 한번 올려봤어요. COVID-15, 제가 살찌는 거라 그랬죠. 식욕의 문제입니다. 영어로 indulgence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러분, 우리가 많은 욕망을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 지금 우리가 가장 챌린지 받는 거,
가장 많은 사람들이 지금 걱정을 하면서도 컨트롤하지 못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욕망이 식욕이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래서 제가 참 이 뉴스를 보면서 참 굉장히 헷갈리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푸드뱅크에 가가지고서 오랜 시간 기다려서 줄을 서가지고서 음식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은 거를 거의 매일 뉴스에서 바라봅니다. 반면에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수도 없이 많은 반면에 많은 분들이 집에 있으면서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서 계속해서 살이 찌고 찌는 그런 우리의 경험을 지금 나누고 있는 이때입니다. 자, 여러분, 잠언 23장, 잠언이 정말로 우리의 욕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잠언 23장 20절 21절을 보니까 우리의 식욕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먹기만을 탐하는 사람은 재산을 탕진하게 되고, 늘 잠에 빠져 있는 사람은 누더기를 걸치게 된다라는 재미있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 먹는 일은 중요한 겁니다. It's essential. 우리가 must, 그 necessity라는 단어를 쓰죠. 우리 안 먹으면 죽잖아요. 먹어야 됩니다. 근데요, 너무 지나치게 먹으면은 건강을 잃게 되잖아요. 그리고 너무 어느 그룹이 지나치게 잘 먹는 반면에 반대로 굶어 죽는 사람들도 더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본문을 보고 이스라엘을 보고 성경을 쭉 보면 이스라엘은요, 밥상 공동체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요. 자,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절기가 뭐예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이 뭐 하는 날입니까? 이 유월절 식사를 하는데, 유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화목제에서 비롯됐습니다. Peace offering이라 그러죠.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의 속박에서 구원하여 내십니다. 그렇죠? 엑소더스 하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신 일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해 가지고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드림과 동시에 남은 재물을 가지고 함께 나눠 먹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월절 식탁이야말로 이스라엘을 하나로 묶어주는 끈과 같은 것이다 라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자, 보세요. 다 같이 억압을 당했던 히브리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는데, 누구의 힘이? 자기네 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모여가지고서 날을 정해놓고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밥상을 대하는 거예요. 같이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함께 식사를 하면서 뭐를 깨닫게 되는 줄 아세요? 아, 우리 모두가 같은 존재이구나, 동등한 존재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신약에 예수님께서 이 전통을 따라가지고서 제정한 게 뭡니까? 성만찬입니다. communion. 성만찬은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의 몸을 우리에게 나눠주신 사건이시잖아요. 그리고 그 구원의 감사, 그 구원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서 드리는 식탁이에요. 그래서 동시에 함께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뭐예요? 성만찬을 통해 가지고서 같은 밥상 공동체 의식을 다짐하는 식탁이 바로 이 성만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만찬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는 하나됨을 체험하는 거예요. 커뮤니티, 우리의 공동체를 확인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를 확인을 하면서 그 진리를, 그 감사함을, 그 깨달음을 갖다가 세계 속으로 퍼져나가게 하고 번져나가게 하는 게 바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교의 역사입니다. 자, 그럼요, 잘 보세요. 여러분, 그 밥상에 앉아가지고서 자기만 많이 먹으려고, 챙겨 먹으려고 막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혼자만 좋은 거 다 먹고 탐하는 자가 있다 그러면은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요, 그 죄인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식탁을 대할 때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식탁을 대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마땅히 또 절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때 절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먹지만은 내가 먹으면서 배고파하는 이웃을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식욕을 컨트롤하고 절제한다는 말은요, 공동체 의식이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 공동체를 생각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이바지하는 겁니다. 자, 식욕의 문제를 제가 금방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우리의 그 마음입니다. 욕심입니다. 자, 두 번째는 소유욕이 있습니다. 소유욕. 자, 보세요. 무엇이든지 좀 더 가지려고 하는 우리의 욕망입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에 부자 되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돈이 많은 걸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만큼 돈도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뭐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쓰고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남들보다 더 크게, 남들보다 더 비싼 거, 그런 걸 갖다가 계속해서 너무 많이 그걸 갖다가 지나치게 내가 욕구가 있어서 그거를 충족시키면서 거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남보다 낫다고 자기 자신의 존재를 자꾸 확인하려는 그 마음에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의 절제할 줄 모르는 그 끝없는 욕망이 바로 우리 인간을 타락하게 만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잠언 23장 4절과 5절에서 자, 우리의 소유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고 그런 생각을 끊어버릴 슬기, 지혜를 가져라. 한순간에 없어질 재물을 주목하지 말아라. 재물은 날개를 달고 독수리처럼 하늘로 날아가 버린다. 너무너무 멋진 말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온 세계가 그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건강이, 재물이, 돈이, 직장이 날개를 달고 날아감을 다 지금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가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개인들에게, 소상인들에게, 회사들에게 지급을 하기도 합니다. 돌고 도는 이 돈의 실체를 있다가도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없어지는 것들에 대한 loss, 상실을 우리가 모두 지금 몸소 체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그 여호수아의 말씀은 이 아간이라는 사람의 탐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이 탐욕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타격을 받는 거예요. 낙심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간을 찾아내가지고서 그가 가족과 함께 처형했다라는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 거기에 있는 물건에 손대지 말라라고 분명히 명령을 하셨는데, 아간이라는 이 친구가 보세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 걸 몇 개로 이렇게 모았다가 훔쳤다는 말이에요. 본문에 보니까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금 50세겔, 그걸 갖다가 다 모아가지고 자기 장막에다 감추었습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서 그 다음 전쟁인 아이성, 조그만 성이었습니다. 그 아이성을 공격하다가 이스라엘이 참패를 합니다. 그 참패 원인이 바로 이 아간에게 있음을 알게 됐고, 그걸 갖다가 해결하는 방편은
아간이 가져갔던 모든 전리품, 그의 텐트, 그의 자식들, 그의 모든 걸 다시 다 압수해 가지고 와가지고서 사람들은 돌로 쳐서 처형을 해버립니다. 물건들은 다 태워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리품에 눈이 어두워지면은 그 마음이 흩어져 가지고서 공동체성을 상실하게 되면서 가나안 점령을 못할 거라는 그런 계획, 그런 생각 중에서 하나님께서 못하게 하신 거, 미리 막으신 겁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어긴 겁니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뭘 배운 사람들이에요? 이 광야 생활을 통해 가지고서 공동체 의식을 배웠습니다.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몸소 체험했잖아요. 그래서 모든 구성원들이 평등하게 살아야 됨을 배운 사람들입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는 게 뭐예요? 다 똑같은 만나를 먹는 거예요. 덜도 더도 아니고, 더 비싼 것도 더 싼 것도 그런 것도 아니고, 같은 것을 나누고 같은 곳을 가고 같이 나누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보세요.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에 똑같이 나눠주잖아요. 땅을 나눠준 다음에 절대로 그 땅을 팔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요? 평등한 사회, 똑같은 사회, 같이 나누어 살 줄 아는 그런 사회를 이룰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보세요. 여기에 우리 인간의 탐욕이 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남의 거를 착취를 합니다. 뺏어버립니다. 마땅히 바쳐야 될 것들을 바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탐욕, 인간의 소유욕, 인간의 욕심으로부터 나오는 결과입니다. 자,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그래서 계명을 주셨잖아요. 그게 뭡니까? 너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십자가의 교훈을 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공동체 사랑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가지고 그 명령에 순종을 하고자 할 때에 우리의 탐욕을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관심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거기에 그냥 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그 계명을 주신 이유가 나도 살고 더불어 같이 살고 모두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다른 모든 필요한 것들 다 더해 주시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너무 내 거를 챙기다 보니까 이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같은 형제가 조금 잘 되는 거 보면은 배가 아픈 겁니다. 그래서 형제도 눈에 보이지 않고 이웃도 눈에 보이지 않고 나만 바라보기 시작할 때에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땅의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경건 생활에 우리가 열심을 다하지 않으면은 우리 분명히 파멸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욕심이라고 말할 때 지금 제가 두 가지만 말했죠. 식욕 말하고 소유욕을 말했는데 다른 욕심도 많잖아요. 정욕도 있고 명예욕도 있고 권력욕 등 여러 가지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들이 욕망들이 많은데 결국 그 욕망이라는 단어 한번 다 엮여가지고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욕망들이 하나 더해지고 쌓아질 때에 내가 파멸하고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지금 제가
그냥 여러 가지 욕망이 있는데 우리가 흔히 느낄 수 있는 지금 우리가 정말로 생각해 보고 싶은 욕망이 식욕과 소유욕 그게 한 두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요. 자, 두 번째로 우리 쿼런틴 우리 지금 스테이 앳 홈 우리의 지금 우리의 처한 상황 가운데에서 신앙인으로서 왜 절제해야 되는데요? 한번 이유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린 것도 있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의 욕망을 갖다가 그렇게 컨트롤, 자제하려고 하는 그 큰 목적 중에 하나가 여러분 경제를 살리고 내 과소비를 줄이고 거기에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절제를 함으로써 사회 도덕성을 증가시키고 정의가 살아나게 되고 그것보다도요 영적으로 경건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건설하는데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절제하고 그 디서플린 시킨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교제하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말과도 상통되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절제하면서 경건을 지향할 때에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대한 그런 천국인의 마음을 소유하게 되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절제라는 것은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거쳐야 될 필수 과목이라는 거예요. 꼭 생각해보고 꼭 기도해보고 꼭 노력해야 될 매일매일 우리 신앙인의 삶에서 매일매일 노력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덕목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같은 말을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뭐라 그래요? 신앙인의 경주에 비유하면서 경주에서 이기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 그래요? 모든 일에 절제해야 하는 것처럼 신앙인의 삶도 모든 일에 우리가 할 때에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올바로 감당할 수 있는 신앙인의 길을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그런 말을 하면서 정말로 노력을 했던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나의 몸을 쳐서 말씀에 복종하려고 수도 없이 노력했다라는 그런 간증을 하는 겁니다. 철저한 디서플린, 자기 자신을 절제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멋진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절제 없이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절제가 성령의 열매인 까닭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절제하도록 역사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욕망 때문에, 우리의 탐욕 때문에 우리 스스로 멸망하는 자리로 돌아가는 게 우리의 솔직한 본연의 모습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런 기도를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욕망을 절제할 수 있게 좀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힘들지만은 여러분들 상황 가운데 앞을 바라보면서 내가 절제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자세히 고민하고 살펴보고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유를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그러면요, 세 번째로 practical application. 그러면 정말로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지금 무슨 절제를 해야 될까? 물론 사람마다 다 틀릴 겁니다. 개인마다 다 틀릴 겁니다. 그런데요, 지금 우리가 이 쿼런틴 하는 이 시간 동안 어차피 이 격리된 생활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절제해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 지금 수도 없이 듣고 수도 없이 이야기하는 것들. 소셜 디스턴싱, 핸드 워싱, 마스크 차는 것,
어차피 해야 되는 건데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이왕 어차피 할 거라면은 자원적으로 한번 솔선수범해가지고서 우리가 한번 노력해보면 어떨까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땅에서 어차피 우리가 욕심을 버려야 되고 함께 노력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우리가 지금 뭐를 절제해야 되는지 정부에서 가르쳐주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들이 우리를 잘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런 절제를 통해 가지고서요. 나는 하나님하고 더 가까워지는 겁니다. 내가 나를 디서플린 시키면서 더 경건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신앙인으로서 더욱더 기도하게 되고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의 정말로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절제를 통해서 나도 살지만은 내 주위를 살립니다. 주위가 살 때에 전체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차피 해야 되는 것들로부터 시작을 하십시다. 그래서 하려는 거 하면서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 한번 식욕도 한번 컨트롤 해보시고요. 소유욕도 내가 지금 어떤 마음 상태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절제를 함으로써 나도 살고 당신도 살고 보니까 이렇게 절제된 생활을 살 때 자연도 삽니다. 하나님하고 더 깊은 교제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이런 목표를 가지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절제하고 절약하고 나도 생각을 하지만 나보다 남들에게 좀 더 관심을 갖고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가지고서 나 자신을 위해서 필요한 만큼 갖고 남는 것들은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나누어 줄 줄 아는 그런 여유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런 삶이 나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고 남들에게도 얼마나 큰 도움이 될 수 있는지 한번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여러분들 다 개인 각각마다 절제해야 될 부분들은 분명히 다 다를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개인 자신에게 주시는 내가 마땅히 절제해야 될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시면서 하나님께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잘 절제해서 잘 나를 통제해서 디서플린 시켜서 나도 살고 남들을 살리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돌리고 또 하나님과 점점 더 깊어지는 교제를 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내려놓고 나와서 관찰하시고 살펴보시고 주님께로 향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힘든 시간에 힘내시고 이 힘든 시간에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될 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요.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알고 절제하고 컨트롤해야 될 분들을 잘 찾아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 나도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절제 못하는 욕심으로 가득 찬 나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생각으로 말로는 컨트롤한다고 수도 없이 말하고 생각을 했지만은 나의 삶에서 하지 못했던 것들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고 나 자신도 살고 이웃을 살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하나님 지혜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가 살고 남들을 살리기 위해서 마땅히 절제, 자제해야 할 부분들을 찾고 기도하고 주님께 의지하는 심령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